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 다 또 닮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닮고 싶은 사람들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도시라고 그러죠. 보통 해발 몇 메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리고는 해저 250m. 바다보다도 낮게 깔려있는 도시가 여리고죠. 그 당시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던 때 여리고는 세계적으로 기록을 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성곽도시. 보통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살 때 성을 쌓으면서 살질 않았습니다.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았지. 근데 성곽도시, 바깥에 외벽을 쌓고 또 안쪽에 내벽을 쌓고 중간에 한 4.5m 정도를 떼가지고 성곽 안으로 내벽과 외벽 사이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두툼한 성벽을 처음 쌓았던 것이 여리고. 그 당시에 이런 성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농업도 풍성했고 상업도 잘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집도 많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바알신, 또 아스타롯, 이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들을 섬겼던 도시가 여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해요.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면 이 기생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나라 옛날 주막집,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던 주막집 주못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는 초롱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성, 수비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소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나팔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전투태세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점점 높아가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소문을 모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적군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누군데? 저 사람들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대. 저 사람들이 강력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최고의 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고, 그 큰 홍해가 갈라졌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 농사지은 적이 없고 씨 뿌린 적이 없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궁금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평생을 모셔왔던 아스타롯, 이런 풍요의 신, 이거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주막집 주모가 소문을 모으기 시작하고, 또 소문을 자꾸 듣던 어느 날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점점 생겨져 가던 어느 날 벽에 광고가 붙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현상수배범, 우리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와 있다, 이놈들을 빨리 발굴해내야 된다, 현상수배범 쫙 붙을 때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40년을 이스라엘 사람 200만 명을 먹여 살리셨다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아무리 여리고성이 큰 테라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되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리고가 당연히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모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이제 여리고성에서 나가야 되는데 성문은 닫혀있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면서 도저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없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정탐꾼 두 사람에게 라합이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궁금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마음을 열게 됐고 그 두 명의 정탐꾼과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당신들을 무사히 이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성을 빠져나간 다음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조 하나를 합니다. 정탐꾼과 당신들이 나가서 돌아올 텐데, 자, 똑같은 집이 너무 많아서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근데 라합이 이야기하죠. 자기 집 창틀에, 자기 집 높은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 겁니다. 이 붉은 줄을 내려 걸고 있는 이 집이 라합의 집이니 이 집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라합은 자기 집에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서 그 붉은 줄을 바라다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나는 산다. 이 붉은 줄이라는 말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라합, 그 라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가족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속에서 같이 파묻혀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다 죽었어요. 다 무너져요.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났던 라합. 이 라합에게서 우리는 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라합을 읽어가면서 그의 복된 귀를 담고 싶어. 이 라합의 복된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귀는 꼭 들어야 될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축복의 기회,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청각이 듣는 능력이 커져요. 반면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아, 이거는 유혹이야. 아, 이거는 죄짓게 돼. 아, 이건 아니야. 그럴 때는 귓구멍이 그냥 닫혀버려. 이런 복된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때 귀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몇 년 전에도 사람들이 다 주식한다고 코인 한다고 막 거기다 돈 넣제 뭐 영원까지 끓여가지고 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그거 해놓고도 계속 붙잡고 있다가 요즘에 그냥 한숨 푹 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은 걸. 그거 그냥 듣고서 계속 핸드폰에다 앱 깔아놓고도 그거 해느라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게 먼 미래를 봐도 이게 안 좋은 소리겠다 싶으면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저는 더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된 귀를 주셔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귓구멍이 닫히게 하시고 들어야 될 소리에 귓구멍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남들이 안 좋은 소리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귓구멍 닫아놓으면 돼. 자동 제어장치로 툭 떨어져 버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복된 귀예요. 근데 꼭 안 들어도 되는 소리 하는 그냥 확성기를 닫아가지고 막 귀가 커지고서 꼭 들어야 될 소리 할 때는 또 자. 그러니 무슨 얘기가 돼. 이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명철한 자라고. 아니,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 주시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할 때 아, 예, 그리고 귓구멍이 열려야 되는데 엄마가 하는 모든 소리는 잔소리요. 그냥 소리만 나면 그냥 고개가 획 돌아가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리고. 이건 복된 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들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이 소리를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야, 저거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이 잘 듣는 복된 귀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적 청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면 갑자기 커져. 잘 들려.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닫혀버려. 이게 자기 마음의 결정이기도 하거든요. 같은 방에서 잠을 자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됩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목사님은 띠리링 이 새벽 기도 알람 소리가 나면 뻘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안 일어난대. 아니 똑같이 울렸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왜 그래요? 귓구멍이 열려있질 않아 그 시간에. 똑같이 잠을 자는데 애기가 이렇게 뒤치덕거리면서 응애 하잖아요. 엄마는 뻘떡 일어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선택적 청각이라고 그래요. 내가 열고 싶은 소리에만 귀가 열려. 내가 닫고 싶은 소리는 언제든지 닫을 수 있어요. 참 묘한 일은요.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어디서도 소리가 들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던 소리는 어디서도 안 들립니다. 뉴욕에 그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고 사람의 발걸음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 소음 구덩이 속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우는데 아무도 귀뚜라미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귀뚜라미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디안이야, 인디안. 인디안이 와가지고서 평소에 듣던 소리니까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지만 인디안의 이 귀 속에는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음성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에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가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야,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있을 때 삭개오가 그 귀가 확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남들이 올라가지 않는 뽕나무에 쫙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아래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그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주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은 삭개오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여리고성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예요. 그 당시에는 소경도 많았고 거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거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더라. 그분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다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나 보다. 무덤덤하고 무감각할 때 바디메오는 바짝 긴장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복된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복된 귀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진대요. 이게 복된 귀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믿어집니다. 이 복된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다녀가지고 말씀을 많이 접하고 들은 사람들이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은 없어.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이 모태신앙인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요즘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복된 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된 귀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어도 되는 소리는 저 멀리 가야 돼요. 라합은 복된 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복된 입이 있어요. 자, 들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들은 다음에 들으면서 생긴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이에요. 자, 정탐꾼이 왔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지. 만약에 현상금이 5천만 원 붙어 있어봐. 2명이면 1억 원이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지.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분을 이길 수 없고 당연히 우리 다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탐꾼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시작해요.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나는 바알신을 섬기고 살았어. 아스타롯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다. 솔직하게 이야기했겠죠.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 이 발각되면 큰일 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흔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자, 얼마나 진지하게 고백을 했는지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 신분을 노출해요. 자, 간첩이 신분을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신분이 노출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구, 절대로 내 신분을 드러내면 안 돼. 근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정확하고 솔직하고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는지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냥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복된 입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설명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모의고사, 학력고사 봐서 수능시험 1등에서부터 800등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2,300개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럼 2,300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를 다 모아가지고서 800등이면 우리 동네로 말하면 새 학교를 통틀어서 1등이야.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상위 1%는 무엇이 다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대요.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2등, 3등, 4등, 4등, 5등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 형편,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능력, 그동안 배웠던 학원 또는 집중력, 기억력, IQ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 저 사람들은 딱 하나 있더랍니다. 설명의 능력이 다르대요. 1등은요. 2등에게도 5등에게도 50등에게도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소화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워가지고 뭘 하는 애들은요. 설명을 잘 못한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삶에 지식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간증이 되어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직 미숙한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측도거든요.
근데 1%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라합처럼 초신자지만 상위 1%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정확하게, 복된 입이죠. 이렇게 설명할 때 정탐꾼들이 마음을 쫙 열게 되잖아요. 이런 복된 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 한 권 읽었더니 거기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 상위 10%와 영업을 못하는 사람 하위 10% 비교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듣는 게 80이고 말하는 게 20이랍니다.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80이고 듣는 게 20이래요. 경청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놀라운 사람들은 좋은 질문을 할 줄 안대요.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것보다 질문을 할 줄 안다. 자,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질문도 못해. 여러분 수학 시간에 질문 해보셨어? 지나가기만 바라지.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좋은 질문은요, 실력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는 아스다롯을 안다. 나는 바알을 안다.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으니 당신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능력, 40년을 먹여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흥분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달라. 이 복된 입을 가지고 이 정탐꾼 두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있다는 걸 내가 알면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떠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복된 입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요. 복된 입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복된 입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입이래. 계속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복된 입이 필요해. 이걸 내가 주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입이 복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죠. 이런 게 복된 입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된 입을 통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된 귀를 가지고 쫙 들었어요. 그것을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합은 복된 귀를 가지고 복된 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된 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알기는 다 아는데 안 움직여. 누구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나? 안 하는데 뭘. 최근에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게으른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부지런했던 편인데 우리 교회에 게으른 사람 몇이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에게 이것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이라는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왜 탈출을 하게 됐냐 이유가 있더만요. 위기감이 생기더래요.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시험만 보면 떨어져. 부모님한테 맨날 욕먹고 살아. 이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어떤 위기감이. 만약에 여러분이 위기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위기감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더래요.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는데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더래요. 그가 바꾸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불을 개기 시작했대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 그냥 들어가기 좋은 모양 그대로 있으면 또 들어가게 된대.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깨끗이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대요. 다시 들어가지 못할 옷으로.
그래서 생활 패턴을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멀리 놨대요. 게으른 것들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려. 유튜브 봤었고 뭘 검색에 대해서 이게 게으른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저 멀리 갖다 놨대요. 가능하면 핸드폰 안 만진다. 결심을 했다는 결심을. 그리고 매일 설거지를 했대요. 게으른 것들은요, 대청소를 합니다. 한동안 모아가지고서.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대청소할 일이 없어. 매일 깨끗한데 뭘. 근데 매일, 이런 어마어마한 노력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어수선한 방 있잖아요. 정리 안 된 방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게을러요. 심리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방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왠지 누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게으름이 계속 게으름을 낳아. 근데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약간 업이 되면서 부지런해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살아.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얘기 아니요? 시작. 최근에 저희 마음속에 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라,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사랑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사랑받고 축복받고 성령받고 능력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능력,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질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러려면 발이 부지런해져야 돼요. 발이 게을러가지고서는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저 사람들의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떡한데 도망도 못 가.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발이 움직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발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리고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도 당신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리가 움직인 거잖아요. 숨겨줄 사람을 숨겨주고 도망시켜줄 사람들을 도망시켜주고. 야고보서 2장 25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약 성경이 라합을 인정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복된 귀, 복된 입뿐만 아니라 복된 발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라합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살몬이라고 유대인 전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 됐으면 굉장한 체력과 능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주가 있고. 이 살몬이라는 청년과 그 이방인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겨왔던 라합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둘이 결혼을 하여 살게 돼요.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 그들의 아들이 이새, 그들의 아들이 다윗. 다시 표현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 이름이 라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끌어들였던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던 라합.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소화시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나가다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했던 라합. 복된 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발. 그는 결국 여리고를 탈출하게 됐고 살아났게 됐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복된 귀, 복된 입, 복된 발? 나는 무엇이 조금 모자랄까? 한 번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나를 한번 라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귀가 열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복된 입과 복된 발을 가지고 살아 라합처럼 먼 후대에도 이름이 기억될 만한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복된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고백한 신앙을 내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라합 그는 마땅히 여리고성에서 죽어 씀직한 사람이었지만 복된 귀를 가지고 복된 입으로 고백하고 복된 발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먼 훗날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이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라합처럼 믿다가 라합처럼 구원받고 라합처럼 이름이 기억될 만한 큰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